옛날 어느 신문에 나이 드신 어머니를 판다라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날 저녁 한 부부가 광고에 적힌 주소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은 상상외로 굉장히 큰 집이었습니다. 배를 누르자 한 할머니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남편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왔는데 도대체 어느 분을 파시는 겁니까? 이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나요. 내가 나를 판다고 광고를 내었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있는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는 세상에 당신들은 무슨 생각으로 늙은 어머니를 사려고 이곳까지 온 것이오? 저와 제 아내는 모두 어려서 부모를 잃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부러워했지요. 그리고 마침 신문에 광고가 났기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머리를 극적이는 남편의 말에 늙은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뜻이 맞으니 이것으로 거래가 성사되었군. 그럼 이제부터 어머니로서 말을 놓겠다. 아무래도 너희 가족이 이 집으로 와서 함께 사는 것이 좋겠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부부의 차림새를 보니 살림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나를 모시고 살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이 집에 와서 함께 살자꾸나. 그럼 왜 스스로 돈을 받고 팔겠다고 광고를 하신 겁니까?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판다는 광고 대신에 양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했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겠지. 하지만 그들은 모두 내 돈을 보고 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없는 살림에도 나를 사러 왔으니 진정 내 아들, 딸이 될 자격이 있다. 지금부터 이 집과 재산은 너희 것, 아니 우리 것이다. 나는 너희 가족과 한 식구가 되어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구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느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을 금수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이 금수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거의 모두가 평범한 부모에게서 나셨고 평범한 삶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부모님이 생기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세상적인 부분으로만 본다면 우리의 신분은 아주 평범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죽음이나 사망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세상에 있는 동안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아버지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아버지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게 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진노의 자녀, 이 마귀의 종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일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 자기를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을 죽인 피의 값을 자기들과 자기들 자손들이 다 받겠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동굴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 도망쳐 나간 것이죠. 그런데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죽거나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났더니 오히려 살게 되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은 로마 군대에 의해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한 가정에 아이를 입양하는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부모의 재산도 봐야 하고 직업과 생활 형편 등 입양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저 예수님을 어떤 성인의 한 사람으로나 혹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요한일서 3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였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자기가 깨끗하여지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화평하게 하는 모습이 삶의 모습 속에서 저절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의 삶이 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그의 삶이 이전과 같이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의 말과 행동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만 한다면 그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신분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장구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이제 아버지와 같은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요, 주인공이 어떤 일에 휘말리게 되면서 우연히 그 큰 일을 이루게 되었을 때 거기에 나오는 보스가 그 사람의 공을 인정하여서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양아들의 삶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그 양아버지의 백을 등에 업고 온갖 권세를 다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금수저도 아닌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금껏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권세가 주어진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배우지 못하고 돈도 없고 아무 권세도 백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큰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9절 이하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 것이 다 내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거가 다 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되고 나면 그 아들의 품위에 맞게 행동을 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삶의 모습과 나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아들에게는 징계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면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나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거나 혹은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한다고 해서 전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5절 이하에 보니까요, 곡식이 자랄 때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또는 부인이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그 자녀이신 내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런 혈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재물은 상속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상속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믿는 부모의 자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믿지 않는 부모에게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본문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정이라는 말은요, 육신의 정욕인데요, 인간의 본능이나 자연적인 출생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양이나 인간의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자녀는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돈으로도 세상 권세로 혹은 육체의 어떤 재능으로 살 수 있는 것,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거듭나는 것이 바로 중생인데요. 이런 중생은요, 계속해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순히 신분만,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은혜는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유독 험하게 키우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크게 혼날 일도 아닌 그런 조그마한 잘못에도 어머니는 종아리를 들고 저의 회초리를 치셨습니다. 그렇게 혼을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 가서 애비 없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그 말이 참 듣기 싫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교육도 못 받은 사람처럼 버릇없고 어디 가서 사고나 치는 문제아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버지도 없는 사람처럼 세상에서 늘 죽을 상을 하고 세상의 온갖 힘든 일들은 다 자기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처럼 어깨가 축 처져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이 있는데 아무런 백도 없이 흙수저로 태어난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깨를 펴세요. 당당해지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도 당당히 이기는 삶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